믿으며 살아가요. 러벌슨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셨거늘 나후에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들여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의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저희들이 오늘 듣고 전하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를 똑바로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린이들도 같이 있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죽음을 각오하라. 예?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 오늘 어린이들도 설교 시간에 함께 이렇게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린이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잘못을 캐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빵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손을 물에 씻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어요. 책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한심한 그런 비난과 고소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바로 그들은 사람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들춰내 주셨어요. 손을 씻고 밥 먹는 거, 그런 전통과 함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걸로 그렇게 쳐줬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법보다 위에 있으면 참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편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으로 눈 감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날들이 길게 사는 거, 장수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날이 미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어때요? 나 아예 살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큰 행복 가운데 길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반면에 부모를 치거나 부모에게 저주하는 그런 부모를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17절에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불효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사형을 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부모를 저주하고 치는 자식들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악영향을 줘가지고 결국은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부패하고 악하게 되고 잘못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치거나 손으로 치거나 그리고 나쁜 말로 비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 명령을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인사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듣는 거예요. 안 해요. 싫어요.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공경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이 명령은 피와 직결이 돼요. 피는 뭐예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피가 많이 쏟아내면 죽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또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덧붙이셨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삼손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삼손 알아요? 어린이들 삼손 알아요? 힘이 강해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긴 삼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셨어요.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그 힘으로, 그 가진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랐을까요?
자, 우리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힘이 강해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예, 사자를 찢었어요. 사자. 사자 알죠? 라이언.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 일을 숨겼어요. 숨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기가 집안에서 일어난 일, 또 집 밖에서 일어난 일, 그 겪은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삼손처럼 부모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을 막 하려고 부모님에게는 아빠, 엄마에게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친구가 와가지고 꿈에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부모님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 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그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쌤이야 이렇게 해라. 애나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한나야 이렇게 해야 된다. 태희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행동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 비밀은 없다. 비밀 없어요. 알겠죠? 부모님에게는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자, 반면에 다윗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계속 쫓겨다녀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든데 누가 따라왔어요? 아빠, 엄마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따라왔다. 가족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따라오는 부모님을 부모님 귀찮아. 아빠, 엄마 나 따라오지 마. 난 도망갈 거야. 내 혼자 도망다니는 게 편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의 그 미스바로 가서요. 모압 왕에게 부탁했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제가 지금 힘든데 좀 맡아주세요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좀 거하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내치지 않고 다른 모압 왕에게 좀 맡겼어요. 예, 다윗은 삼손과 달랐죠. 부모님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공경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지켰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고르반하면서 자신의 책무와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처음에는 부모와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느라 힘이 좀 들었을 거예요. 도망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뒤로는 이 가족들, 부모님들이 이제 편한 거예요. 부양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행복하게 됐어요. 다윗은 행복하게 됐어요. 부모님을 부양하니까. 잘 공경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부모님께 잘 공경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잠언 말씀 몇 장 보겠습니다. 잠언으로 가서요. 잠언 1장 8절. 자, 이제 솔로몬이 그 다윗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자기의 또 아들한테 전수하고 알려주는 대목을 우리 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빠 엄마의 말씀을 듣는 거에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다음 6장 20절 또 가서 읽겠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자, 부모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듣는 것이 사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잠언 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또 아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19장 26절.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아빠 엄마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어머니를 내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버려요. 얼마나 이 나쁜 아들과 자식들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나쁜 불효하는 아들들, 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장 20절 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거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둠은 보이지 않는 거는 끔찍한 공포잖아요, 공포. 네. 아이들 불 끄면 무서워하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없을 때. 여러분, 특히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늙어져요. 늙어가요. 부모님이. 늙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잠언 23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늙어가실 때는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지위도, 부모님의 권위도 강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모님께 주신 권위를 자녀인 내가 막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빼앗는 거예요. 자,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가 파멸로 치닫게 됨을 보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잠언 28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했어요. 그렇죠?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스릴. 그런데 그걸 강탈하는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입니다. 이 잠언 전체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어떻게 되고,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 끝에도 또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3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않고 어머니에게 올바로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나쁜 악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 우리 신약성경의 바울 역시도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마지막 날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를 치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사라지고 없죠.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때 아주 사람들이 극심한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멸망했다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인신제사, 사람을 불에 태워서 혹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잉카 제국 알죠? 네? 잉카, 마야 제국, 마야 문명.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연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갑자기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고 치고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에서 그러한 나쁜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을 경고했어요.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그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누가 먹는다고요?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 그리고 독수리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그 독수리와 까마귀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와서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한테 와서 그 눈을 쪼아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도 없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 무덤도 없이 골짜기에 던져져 버린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죽은 몸이, 시체가 떨어져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장사 지내지도 않고 장례도 안 치르는 그 몸을 까마귀와 독수리가 와가지고 먹어. 얼마나 이건 끔찍한 결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이웃들도, 내 친구들, 또 내 다른 친척들, 다른 지인들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못하고, 밖에서는 난 잘할 수 있어. 난 집 안에서는 못해도 밖에서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부모님께 한 행동이 결국 집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겠죠? 그리고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잠언내처럼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습니다. 장수. 네,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의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과부의 예를 드셨어요. 과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홀몸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내나 또 혹은 남편이 없는 혼자 사시는 분들, 과부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보살펴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 홀로 사시는 분을 부양할, 공경할 그런 자식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네, 교회가 해주지 마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할 책임을 가르쳐 주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도록, 네, 그 지침을 주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도 한 것처럼, 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므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우리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부모님들은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우리 부모님도 지혜로운 거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가 몰라서 나중에 내가 그런 가르침이 몰라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짚어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옛날 때보다, 옛날 지금 우리들보다 더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이런 둘을 알고 셋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짚어줘야 돼요. 자, 좀 힘이 더 들겠죠. 요즘 부모님들이 좀 더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젊은이들이 더 자기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마지막 때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부모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죄악, 그 본성 안에 또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서 1장 30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자녀들이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와 우리 나라에게,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는 부모님들의 조언과 부탁을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기쁨이기 전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